휴관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좀 이제 입추가 지나기도 했으니까 가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런 그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의 순리대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동대문 시장에 가면 상인들은 이제 가을 준비를 이미 끝내고 여름 행사 옷들을 이제 아마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왜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학자들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군의 하나가 택시 운전사라고 꼽았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택시 운전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자동차 학자들은 자율주행차는 없다, 영원히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 때문이다. 저 같은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추월하고 천천히 가고 과속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 자유분방함 내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은 순리대로 가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순리대로 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운 속성들이 실제로 여러 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부지런한 농부이긴 하죠. 그러나 결론은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소출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농부가 뭐라 그랬죠? 맘 놓고 즐겨라. 내 영혼아 즐겨라. 배부르고 등 따숩고 창고에 많은 것이 쌓여 있으니 즐겨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소출은 내가 죽는다면 그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속성들은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종함,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일본이 7월달부터 갑자기 한국에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이제 노아베, 노재팬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이사야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아 들어라. 그럼 뭘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소위 우리가 교회를 몇 번 갔냐, 성경절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헌금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 그런 건 쓸데없는 짓들이다. 핵심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제각각이지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빛으로, 시선으로 이사야서를 보고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이 양떼예요. 적다라고 하는 건 아주 소수예요. 그러면 적은 양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그런 걸 말하면 이 보잘것없는 양떼들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보잘것없는 양떼들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면 부자들, 소위 해서 권력자들은 예수님 찾아올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하고 도발하고 그에게 허물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민중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다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적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하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껏 드리는 기도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원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일용할 양식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세 끼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도는 오늘 하루라도 등 따숩고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리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일 먹을 게, 아니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있을까에 대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쌀독이 비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위로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3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넘겨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기뻐하시다는 말은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 단어는 결정하셨다의 단어인데 우리는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기를 너희에게 넘겨주시기를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의 그 숫자들 보면 결코 많지는 않았죠. 적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먹을 때 있을 때는 5,000명도 배부를 수 있게 먹었지만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명이었고 예수가 죽으러 갔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먼저 배반한 제자들이고요. 또 가장 먼저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양떼들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32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기를 기뻐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33절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재산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라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들은 세 가지의 명령을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자손에게 넘겨주어라. 앞에 32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걸, 그 넘겨주단 말이 여기에서도 너희 자선, 그 재산을 자손에게, 구제들에게 넘겨주어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듯이 너희도 넘겨주어라. 그리고 하늘에 녹슬지 않는, 조미 먹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재산을 팔아라, 넘겨주어라,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늘에 재산을 다 넘겨주었는데 그 주머니는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채우는 방식은 자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것이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이렇게 잘 직제가 만들어진 교회들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초대교회는 자선을 베푼 모임체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부자가 있었을까요? 부자가 있었다면 부자에게 시혜를 받는 공동체지 나눔의 공동체는 결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서로 나눌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부자들이 있는 나라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찬양하며 살아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1801년도에 그 신유박해가 있을 때 그때는 천주교 신자였죠. 황일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광. 화투에 있는 일광 말고요. 근데 한자는 같아요. 날일자와 빛광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네가 한 번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널 살려주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노비라고 하찮게 여겼지만 교회에 있는 저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존중해 줬습니다. 사람답게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풀려나서 나간들 뭐가 되겠습니까? 나가봤자 노비입니다. 저 사람들과 등지고 나가봤자 노비입니다. 내가 노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한 걸로 그의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오늘 누가복음 32장 그 이하에 12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주인이 어디 갔어요? 한번 보시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혼인잔치에 갔어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혼인잔치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있을 텐데 나는 그를 기다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종을 상전처럼 대우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허리띠를 동이고 종에게 밥을 시켜주고 먹을 것을 시중을 들어주는 주인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초대교회 교우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다시 임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상전처럼 모셔줄 것이다. 그래서 참고 견뎌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견디는 이야기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박 전도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래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래 기다리는 것. 믿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저는 히브리서의 11장의 1절의 말씀에도 참 감동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증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8.15 해방절입니다.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이야기하면 육당 최남선을 꼽았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김이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기꺼이 참여했던 분이죠. 그런데 8.15가 되었을 때 그는 친일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고 나중에 최남선 선생이 물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나는 몰랐다. 그가 배신할 때가 언제냐면 43년도예요. 청년들에게 학도병 나가라고 선전하고 다닐 때였어요. 43년, 45년이에요. 그가 그 과정에 얼마나 고초를 겪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43년도에 한마디로 배신을 때렸어요. 왜? 일본은 잘 나갔거든요. 말 그대로 우길승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이 미국에 폭격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선은 독립은 안 되는구나 포기했어요. 그런데 만주에서 충칭에서 상하이에서 이름 모를 천재가 아닌 둔재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조선은 독립할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뼈는 독립된 나라로 되도록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그들은 싸웠어요. 천재와 둔재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칭송하시고 시중을 들어주시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아벨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죽었죠. 그것도 친형의 손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나왔지만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갖지도 못하고 그저 죽을 때 자기 묘지 정도만 확보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올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 재팬을 이야기합니다. 또 평화통일 이야기하지만 계속 그것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요. 그런데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죠. 그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면 되고요. 모레 안 되면 글피하고, 내 대에 안 되면 우리 자손 때에 하고, 자손 때에 안 되면 손주 때에 하고, 손주 때에 안 되면 증손주 때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표를 짜고 살아간다면 그 마침내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후손들이 독립된 나라, 자주스러운 나라, 평화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시중 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때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